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3대 축복과 이상세계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3대 축복과 그 상실에 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3대 축복입니다. 한 가지 엄한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계명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불행의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쭉 창조의 그 내용을 보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한 가지 창조를 끝내시고는 기쁘다 하시면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인간 조상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는 인간 조상이 계명을 어기고 타락했을 때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고 구원섭리 역사입니다. 이상세계 이 실현도 바로 그 잃어버렸던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육하라. 이 말씀은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개성을 완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마음과 또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의 개체가 될 때에 우리 몸속에 마음이 내재하듯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래 흙의 요소로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한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적인 육체 사람과 내면적인 영적 존재, 내면적인 사람, 속사람, 그 사람, 이렇게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육체는 육심이, 이 본능이 우리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든가, 또 의식주를 중심 삼고 또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육심이 있고, 또 이 속사람에게는 생심이 있어서 이 생심은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를 선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생심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요소, 이 생소를 받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되어서 영락되어서 영계를 모르모르 말미암아서 무관심하고 영계에 관심도 없고 무지하지만은
원래 인간은 양면 세계를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때 생심을 중심 삼고 육심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영적인 좀 영성을 가진 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삶이 되고, 육신만 중심 삼고 살면은 거의 뭐 동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심이 주체가 되어서 육심을 완전히 주관해야 온전한 삶을, 영성을 가진 그런 인간 삶이 되었다고 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심의 주관을 받아서 육심이, 육체가 건전한 삶을 살면은 영인체에 생력 요소라는 요소를 보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는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그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기뻐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력 요소가 영인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생력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소가 주고받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영인체에서 육신에게 돌리는 또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신생활을 해보면은 영적인 힘이 육체에 돌아오는 그런 힘이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요소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인체와 육신이, 생심과 육심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래 살아야 양면적인 인간의 삶이 건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주고 받고, 그러면 사랑의 힘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가정 완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4대 사랑이 실현되면은 그것이 가정이 완성되고, 거기에서 사회국가 세계가 나올 수 있다. 이 한 가정을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일체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체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자녀 사랑까지 다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때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일체되는 얘기를 저는 멜리지와 비조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누구나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완전한 그런 일체된 사랑을 하고 싶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성숙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 그 노래를 멜리지와 비조라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랑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멜리지는 두 나무가 가까이서 자라다가 한 나무로 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 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조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이 새는 눈도 안 하고 날개도 안 하고 다리도 하나인 그런 새인데 반쪽아리 새다. 그 반쪽아리 새가 두 쪽이 만나서 한 마리 새가 되면은 무한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천리 만리
나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새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도 혼자서는 반쪽이고 아무 좀 쓸데없는 그런 존재고 아내도 여자도 반쪽으로서는 진짜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반쪽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통해서 안전해지면은 그야말로 이 땅에 인간으로서 100년 존재하는 의미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체로 사랑을 이루고 완숙시키고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번성하라는 가정 완성의 축복이다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라. 주관성 완성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모습을 닮은 것이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축소하면 인간이 되고 인간을 펼치면 만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람과 심정의 관계인데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세 존재가 완전히 일체됐을 적에 천지인 완전한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된다. 이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듯이 인간이 사랑으로 심정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또 자연 세계를 과학적으로 주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 살아라 말이죠. 이때에 인간의 성상 형상을 닮은 것이 만물의 성상 형상이고 인간이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해야 이 만물이 인간 앞에 주관받으면서 참 희생이 되면서도 기쁘게 다 하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식물, 광물을 다 흡수, 취해서 또 동물, 식물, 광물의 세포가 우리 인간의 세포가 되어서 높은 사랑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이때 만물도 인간 앞에 주관받는 것을 희생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짓된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인간 주관하니까 만물이 인간 앞에 주관받는 것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나와서 주관해 주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상의 천국 생활하다가 노새에서 육신을 벗으면은 천상의 천국을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타락한 인류는 축복 결혼을 통해 3대 축복이 완성됩니다. 이 죄악 세계는 사탄의 거짓 사랑과 거짓 혈연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되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진의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는 완성하여 창조 이상을 완성할 수가 없으므로 이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오시게 됩니다.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타락한 인간들을 거듭나와서 중생시킴으로써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3대 축복을 다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는데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혼자 신부 없이 혼인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신부 없이 신랑만 혼인잔치를 해서 참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담 해와가 원래 인류의 조상으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입니다. 그래서 복귀된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시어 참 사랑을 상속하시기 위해서 축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축복 결혼으로 중생하여 누구나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본연의 참된 가정은 이제 부모도 참 부모가 돼야 되고 남편 아내도 참 부부가 돼야 되고 자녀도 참 자녀가 되어서 이제 가정이 참된 가정이 나와야 사회국가 세계가 참된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 결혼으로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아서 이제 참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들이 다 존경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참 희생의 삶을 사신 그 부모가 우리가 다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 부모가 참 사랑의 참 부부가 되었고 그런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타락한 인류는 누구 할 것 없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한 세계 인류 가운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는 참부모, 참부부, 참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님을 보내셔서 참사랑을 상속시키는 것이 축복 결혼이다. 그래서 한 부모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 국가, 인종, 문화, 종교, 사상의 그 높은 담과 벽을 넘어 축복 결혼을 하여 모든 국경선을 절폐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 축복 결혼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지만 축복 결혼을 통해서 국경선이 무너지고 원수지간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축복 결혼은 온 세계 땅끝까지 서로 원수진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참가정을 이루어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 축복 결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걸어야 할 길은 언제나 아담이 사탄에게 이런 3대 축복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렸던 3가지 축복을 다시 찾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시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시험은 말씀, 실제, 복귀입니다. 첫째 축복, 말씀의 실제,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시험은 인류 조상 자리를 복귀하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 조상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오셔서 인류 조상 자리를 다시 복귀합니다. 셋째 시험은 만물 주관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물을 놓고 천하 만국 만상을 놓고 시험을 하는 그런 셋째 축복을 복귀하는 이 3대 시험. 예수님의 3대 시험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3대 축복 복귀를 통해서 2장세계 실현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종교단체인가 기업인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가정교회는 당연히 종교활동이지만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종교 활동이자 교육이며 대사회 운동입니다. 참된 인간 회복과 행복한 가정을 찾아 이루는 참가정 운동과 이 지구상의 바른 만물 주관과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이상 세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는 모든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축복 실현, 곧 창조 이상세계 실현을 위하여 230개 분야 기관 설립, 또 운영, 대회, 회의, 수련, 교육 여러 가지 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설립, 운영, 그 대회, 회의, 수련, 교육 모든 운동의 230개 분야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제일 축복 복지를 위해서 새 진리 운동, 사상 운동, 성공 사상 운동, 종교 화학 운동, 인격 교육, 심신 수련, 본연의 인간성 회복, 온전한 참된 사람을 찾는 그런 제일 축복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관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 축복 복지를 위해서 축복 결혼, 참가정 운동, 순결 절대성 운동, 여성, 청년, 대학생 그런 활동, 세계 정상회의, 세계 평화, 세계 지도자 각종 모임, 남북 통일 운동, 조상 영계 영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이 두 번째 축복, 제2축복 가정 완성 그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운영이고 활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3축복 복귀를 위해서 유경사업, 교육사업, 언론, 출판, 과학기술사업, 기업, 산업체 운영, 문화예술활동, 구호봉사, 복지활동, 해양섭리, 스포츠, 무도, 서비스, 레저 산업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제3축복, 조한성 완성, 만물 환경 복귀를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평화상 재정과 시상도 3대 축복 성사를 위해서 전쟁, 가난, 질병의 해결을 위한 공로가 많은 사람과 단체에게 시상합니다. 식량 정산을 위한 공로나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공기 오염으로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없게 하거나 자연을 파괴시키는 원인을 줄이는 일에 힘써온 키리바시 아노테 통 대통령이라든가 파리 협정과 신기후 체제, 국제기후 재정의 공이 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특별상을 시상했고, 전쟁 난민을 교육하고 치료하는 분들이나 또 그 공이 많은 분, 종교 간의 화합에 큰 힘을 세운 분, 역할을 했던 분, 건전한 성적 각성의 인류를 깨우치는 그 공이 컸던 분, 이런 3대 축복을 찾아 이루는데 공로가 많은 그런 개인이나 그런 단체에게 평화상을 시상하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
인류를 이상세계 실현해가는 그런 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 서밋 2022 한반도 평화 서밋, 월드 서밋 2022는 대통령 수상들과 최고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신통일 한국과 신세계 평화를 위한 2022년 행사이고, 싱크탱크 2022 평화포럼은 국내 각계 지도자 1011명과 세계 각계 지도자 1011명 총 2022명으로 이루어진 평화세계 실현을 노력하는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이 월드 서밋 2022와 싱크탱크 2022 평화 포럼은 세계 참 의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인류를 평화세계로 이상세계를 이뤄나가는 정말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산업사회를 이루면서 노동자의 소외의식과 자본가의 노동력 착취 문제로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출발한 것이 민주공산의 싸움이므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국제성공운동, 평화통일운동을 해왔던 연장선상의 이 시대에 맞는 운동으로 신통일 한국 또 신세계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를 이루는데 공생공명 공의주의 이 정신, 다음 또 기회하시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생공명 공의주의의 그 운동으로 세계 의인들이,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감동적으로 일어나서 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인류 앞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럼 했던 분들은 한두 분을 소개하면은 그 1차 때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때 마크 펜스 미국 그 부대통령을 지냈던 분, 이렇게 세계 정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운동이야말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계 정상 스피치 현장과 영상으로 했던 그 분들의 모습입니다. 세계 전현직 정상 85명, 현직 25명, 세계 157개국, 남한과 북한의 공동 수교 국가인 157개국의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 3,500개가 넘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세계에 정말 희망을 주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닌 정기적인 행사로 세계를 일깨우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말 인류에게 희망입니다. 정상 지도자 현장 참석을 했던 그 청평의 그 평화월드센터에서 있었던 이 장면인데, 한학자 총재님, 또 반기문 위원 전 사무총장, 또 캄보디아 훈센 수상, 폼페이오, 펜스, 이렇게 세계적인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와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대회를 치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지상에 이루는 때입니다. 근래 사람들이 갑자기 자연환경 보호 운동가, 동식물 애호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세계가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천지인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원래 본성으로 하나 돼가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가까우심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말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물리,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재 및 미래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이 컴퓨터 계산이죠. 인공지능,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이 기계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의사의 수술도 기계가 대신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가고, 로봇가 이 가사 집안일까지 다 구석구석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노동은 스포츠 삼아 운동 삼아 하는 것이고, 이제 인간이 생각만 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깨닫고 하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 지상 천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가면은 깨달으면은 그야말로 천국이 다 되었단 말이죠. 지상의 천국 시대는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했습니다. 처음 인류에게 축복하셨던 3대 축복을 그대로 지상의 천국으로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천상 천국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상 천국 없이 천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성경의 결론이 하늘의 장막이 땅 위에 쳐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때가 온다. 이게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